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찾아오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께 찾아와 주옵소서. 내 삶의 자리를 오늘 예배 자리로 고백하며 온라인으로 모여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께 찾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찾아오신 말미암아 저 영혼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길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7장 24절부터 8장 15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4절부터 8장 15절 말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7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에게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효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개 설교 5번째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문제를 제기하는 것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문제를 지지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그렇죠?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문제를 제기하는 게 잘 들릴까요? 대안을 제시하는 게 잘 들릴까요? 많은 사람들이 대안을 제시하는 걸 내가 더 잘 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난 해결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문제를 제시하는 건 듣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하는 게 더 잘 들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문제를 지적하는 게 훨씬 더 잘 들려요. 왜냐하면 그건 실체가 있거든. 내 안에 문제라는 실체가 나한테 있어요. 그게 정리되고 인지되지 않았을 뿐. 그래서 문제를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맞다. 이게 더 잘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실은 아니까. 오히려 되게 후련하기도 하고 되게 명쾌하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건 내가 경험한 실체가 있거든요. 내 안에 문제라는 게 있잖아. 여러분들 안에 이런 죄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할 때 사람들이 되게 정확하게 알아들어요. 왜? 죄인이라. 내 안에 그 실체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아들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그게 해결됩니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잘 안 들려요, 사실. 왜? 그건 내 안에 실체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혹은 운동하러 가서 몸 여기 안 좋으시죠? 여기 아프시죠? 그러면 와, 잘 들려. 맞아요. 잘 들려. 요렇게 하시면 나아져요. 그건 잘 안 들려. 안 해봤거든. 그리고 한다고 될지도 잘 모르겠고. 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설교보다 대안을 제시하는 설교를 더 좋아한다고들 생각하시는데 사실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문제를 제기할 때 더 잘 이해하시고 잘 들으세요. 대안을 제시할 때 좀 지루해하시고 잘 수용을 못하세요. 왜? 그건 나한테 낯서니까.
근데 대안의 제시는 안 들리고 문제의 제기만 계속 들리면 어느 시점에서 설교가 피곤하겠죠. 그거 알아. 근데 또 지적받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를 쭉 들으시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아웃을 하시는 게 문제 제기할 때는 들리니까 듣고 대안 제시할 때는 안 들리니까 안 듣고 이런 식의 호흡으로 1, 2년 끌고 가시면 나중에 설교가 피곤해져요. 안 들린다고 설교가. 왜? 문제만 지적하는 것 같으니까. 물론 제가 문제 지적을 더 많이 하긴 해요. 제 설교 빈도에서. 근데 대안 제시라는 게 조금 더 잘 들리면 문제 제기를 들을 때 피로도도 떨어져요. 왜? 이거는 해피엔딩으로 가는 어떤 흐름 속에 있다고 느껴지니까.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오늘부터 회개를 하는데 대안 쪽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제까지 어떤 면에서는 회개에 대해서 어떤 죄인식의 문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대안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잘 안 들리실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안 들릴 거야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줘야 돼요. 이거 내가 해결 방법인데 이거 내가 들어보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걸 이번에 정확하게 좀 이해하시고 잡으시고 내가 실제적으로 이거를 연습해 볼 수 있을 만큼 들리셔야 이 설교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좀 절반도 안 되는 시리즈가 되겠죠. 이제 시리즈가 마무리돼 가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회개가 정말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잔소리 먼저 시작을 했고 이제 해봅시다. 본문을 들어가 보죠. 본문이요 읽으면은 처음에는 되게 눈에 들어오다가 중반부터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뭔 말이야 싶은 게 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본문에 바울이 너무 많은 걸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중심 맥락을 잡고 읽읍시다. 우리는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에서의 회개라는 어떤 주제를 갖고 이 본문을 읽는 거니까. 그럼 7장에서는 내가 진정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야 돼. 진짜 내 영혼. 정말 나는 좋은 사람이야. 근데 내 안에 형성된 모습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을 못 따라가게 만들어.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7장까지였단 말이에요. 그럼 8장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얘기겠죠. 내 안에 형성된 내 안에 진짜 내가 아닌 내 안에 형성된 진짜 내 모습도 아닌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7장의 엔딩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란데 그럼 8장은 뭐가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 너무 감사한다. 하나님 여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셨어 라는 얘기로 시작되겠죠. 큰 테마로 읽읍시다. 그래서 25절, 1절, 2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해결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되기 때문에 죄와 사방의 법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이게 된다. 그렇죠? 정죄함이 없다. 이거 자세히 보지 마세요. 그럼 하나하나가 되게 깊어요. 그럼 신학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핵심을 놓치세요. 그러니까 일단 무슨 얘기야? 그게 해결이 돼서 되게 기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내 육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 진짜 나는 선하고 아름답고 따뜻한 사람인데 내 어떤 살면서 형성된 불안해, 낮은 자존감, 세속적인 거, 욕심 이렇게 형성된 모습이 해결이 안 돼.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라고 할 때 해결이 된다라고 먼저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거 해결돼.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라고 할 때 그 다음에 4절부터 쭉 얘기를 하는데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심플하게 하면 영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의 4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영을 따라 행한다. 5절에는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센다.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요. 육신 쪽 빼고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 심플하게 집중하면 뭐예요? 이거 해결돼. 근데 어떻게 할 때 해결이 된다고 얘기해요? 처음에 네 내면에서 영혼이 주도권을 잡을 때 해결이 된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영이 주도권을 잡을 때 해결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게 항상 여러분 무슨 단어로 읽으셔야 돼요? 무슨 되게 신비롭고 막연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내 모습, 하나님께 원래 만드신 내 모습이 뭘 회복할 때, 주도권을 회복할 때 해결된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뻔한 소리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포인트를 잡아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형성된 모습이
형성된 모습. 내 안에 만약에 낮은 자존감의 이슈가 있어 하면 낮은 자존감의 이슈 자체를 다뤄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그건 심리학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영혼, 진짜 모습이 더 힘을 갖고 주도권을 갖게 함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결 방향을 일단 얘기하는 거예요. 해결 방향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섬세하게 그 문제를 고치는 해결 방향이 있어요. 섬세하게 그 문제를 고치는 해결 방향이 있어요. 한강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한강에 뭐가 이렇게 많아. 그러면은 가서 이걸 건지는 방법도 있죠, 그렇죠? 건지는 방법. 이게 디테일하게 가는 거죠. 근데 비가 엄청 와서 한번 그 강수량이 높아져서 물이 미친 듯이 쓸려갔더니 좀 깨끗해졌어. 물론 바다에 가서 문제가 생기겠지만 뭐 예를 드는 거니까 그렇게 해결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워. 그럼 내가 지출을 줄이고 뭐 재테크를 하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결되는 방법도 있지만 수입이 압도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해결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결되는 방법에서 이거 하나를 다루는 해결 방법도 있는데 네 영혼이 힘을 얻어서 내가 이게 잘 안 바뀌어요 라는 이 디테일이기보다는 네 영혼이 힘을 얻어서 내가 확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이거 안 됐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데 막 이렇게 됐어. 근데 갑자기 내가 뭐 만약에 내가 욕심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욕심이 잘 안 버려져. 그 욕심에 불안에 기인해. 그래서 이게 잘 해결이 안 됐어. 불안이 만든 욕심이야. 해결이 잘 안 됐어.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게 확 느껴져서 내가 영적인 자신감, 내 인생 잘 될 거라는 열정과 확신이 확 생겼어. 그럼 이게 이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해결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인간적인 해결 방향도 여러분 중요해요. 그렇죠? 단기간에 재정이 확 느는 게 아니면 내가 지출 구조를 개선해서 이걸 조정을 해야죠. 하지만 확 늘면 사실 이거 굳이 개선할 필요 없잖아. 쓰던 대로 써도 문제가 안 생기는 구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결 방향이 두 가지라고. 근데 오늘 바울이 제시하는 방향은 뭐예요? 네가 영혼의 주도권을 확 틀어 잡으면, 영혼이 주도권이라는 게 확 생기면, 네 안에 영혼이 확 커지면, 네 내면의 진정한 모습이 확 확장되면, 그러면은 다른 부분들은 알아서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사실. 신앙은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핵심은 아니에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그래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인문학계에서 해주시는 좋은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고 차용하셔야 되는 것도 좋은데, 사실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건 내 영혼이 살아가면서 내 어린 시절에 어려움이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떤 정서적인 이슈가 있고 삶의 습관이 있어. 그걸 막 다 뭐 상담하고 치유하고 너무 좋은 방법이죠. 그거 필요해요. 라고 내 신앙의 힘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압도적으로 느껴져서 그 정서적 에너지가 확 차오르면서 그 이슈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 이슈가 만약에 부모님 때문에 어릴 때 정서적 이슈가 있어. 그걸 섬세하게 만져서 해결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냥 해결된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로부터 오는 사랑, 부부관계에서 오는 사랑이 이렇게 확 밀려오니까 그거 디테일하게 안 해도 이게 해결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되는 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제시, 너 이거 해결돼 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네가 육신의 방법으로, 야 그래 머리 써서 네가 이렇게 하지 말자, 앞으로 이렇게 노력하자, 내한테 이런 내적 패턴이 있구나, 이렇게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육신의 율법의 방법으로 보다 이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건 뭐예요? 네 영이 주도권을 잡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 영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힘을 얻습니까?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건 어떻게 얻어요? 라고 할 때 그 다음 얘기라는 거죠. 그 다음 얘기 뭐래요? 9절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 얘기가 나오죠. 자,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11절에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리라라고 얘기해요. 13절에 영으로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얘기하고,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혼의 주도권을 갖느냐, 어떻게 내 영혼이 내 내면의 주도권을 갖게 되느냐 라고 얘기하면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실 때,
성령의 내주라는 표현이죠. 딱딱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에 충만하면 네 영혼이 힘을 얻어서 영혼의 주도권이 생기면서 나머지 디테일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면 해결된다는 게 뭐예요? 그럼 가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영혼의 문제,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결론에 도달하는 성경의 대답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잠깐 딴 얘기가 들어오면, 우리가 교리적으로 접근하면, 이게 교리적 순서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앞쪽에 있고 성령은 뒤쪽에 있는데, 그래서 회개와 성령을 자꾸 나눠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근데 신앙생활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회개를 사실 완성하는 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어렵죠. 간단하게 봅시다. 그럼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좀 자세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럼 성령 해결한다. 이건 진짜 성령 잘 모르겠잖아 이것도. 근데 이걸 좀 간단하게 갑시다. 여러분, 성령을 신학적으로 다루면요, 세상 심오해져요. 삼위일체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성령이 대답이야라고 한 다음에 갑자기 여러분이 삼위일체를 가잖아요. 그럼 길을 잃고 헤매이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번 설교 시리즈에서 강조하는 건, 신학적 관점과 신앙생활의 관점을 좀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제가 했던 실수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여러분들에게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신학적으로 설명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설교했으면 제가 이 부분에서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날 버리더라고. 안 들어. 왜냐하면 그 맥락이 좀 다르다는 걸 제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신앙생활의 관점을 좀 접근하는 거. 우리는 신앙생활 하자는 거니까. 그러면 어려운 설명은 그만두고 되게 중요한 설명이에요. 그게 쓸데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깊게 들어가서 깨달으시는 게 너무 풍성하죠. 하지만 그러다가 맥락을 놓치니까 오늘은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성령이라는 게 뭐냐? 단순화시켜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어떤 영이에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영이시죠. 그럼 성령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복잡해지니까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 바꿉시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심이, 성령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진심이 내게 정말 잘 느껴지는 것이라고 단순화시킬 수 있겠죠. 성령의 내주하심 이러면 어려우니까 그냥 단순화시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내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진심이 내 마음에 깊게 느껴지는 건, 잘 느껴지는 게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그냥. 오케이?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진심을 내가 잘 느끼면, 그 하나님의 진심을 내가 잘 느끼는 걸 통해서 내 내면이 확 변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뭐 얘기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인가 조금 약간 우리 그 보수적인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탈선 비슷한 시기가 있었어요. 탈선도 아닌데 워낙 전통적인 분들이시니까 조금 막 술 좀 먹고 담배 좀 피우고 그러면 막 큰일 나는 지옥 가는 줄 아시는 세대셨으니까 탈선 비슷한 시기가 있었단 말이야. 막 머리 좀 이상하게 깎고, 그 트렌디한 건데 사실. 근데 그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는 저한테 별로 잔소리를 안 하셨어요. 어머니는 계속 잔소리 하셨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새벽에 자고 있는데, 아버지 새벽기도 다녀오시니까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뭐 거의 매일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날은 제가 약간 선잠을 깼는데 아버지가 정말 약간 눈물을 참고 이렇게 기도하신 게 제가 느껴졌어요. 아버지의 가치관과 내 가치관이 다르고, 논쟁을 하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잘못다고 생각 안 하지만, 그렇게 딱 이렇게 기도해주고 나가시는데, 그냥 제 마음에 그냥 똑바로 좀 살자. 자식이 이런 건 아니지 않나? 이게 뭐라고 내가 아버지 마음에 저렇게까지 하면서 이러고 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이렇게 털어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논쟁이 아니라 아버지의 진심이 그냥 저에게 느껴진 거예요. 그 진심이 내 안에 느껴지니까 내 안에 어떤 마음이, 그건 영혼은 아니고 내 안에 어떤 효자로서의 마음? 아들로서의 마음이 확 주도권을 갖게 된 거죠. 그전에는 20대 청년의 마음,
혹은 재밌게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주도권을 갖고 있어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 거에서 내가 논쟁적으로 대처했는데 한쪽 마음이 주도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신다라는 건 하나님의 진심이 내 안에 느껴지면서 내 영혼, 내 진심이 내 안에 주도권을 갖게 되는 이런 역동이 내 안에 반복적으로 벌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여기서 한 번 더 가요. 한 번 더 가요. 하나님의 진심은 어떤 모습이냐? 네가 하나님의 진심을 느낄 때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뭐라고 지금 바울이 표현해요? 여기서 아빠라는 표현을 가져와요. 아바 아버지. 그래서 아빠라는 표현을 가져와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 여러분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가 아바 아버지가 핵심이에요. 네? 아빠라는 표현을 가져와요. 옛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예, 새로운 번역은 아빠 아버지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이전 분들이 성경에 이렇게 아빠라는 단어 차마 못 쓰겠어서 아바로 쓴 것 같아. 거기서만 번역을 안 하고 원어 사운드를 가져오는 거야. 아빠라고는 못 쓰겠어. 이건 너무 그렇잖아.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저도 지금 읽을 때 불편해요. 원래 내 옛날 성경에서 아바 아버지였거든. 뭔가 경건해 보이잖아. 근데 아빠라고 하는 순간 그 경건성에 금이 가는 거 같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이 진지한 얘기를 하다가 아빠라는 단어를 딱 썼을 때 사람들도 약간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막 네 안에 내적 구조에 있어서 네 안에 그게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죄고 그게 주도권을 가졌는데 내 안에 영의 주도권을 되게 심오한 얘기를 하는 것 같다가 지금 굉장히 심오한 얘기를 하는데 그 심오한 얘기에 지금 양파 껍질처럼 하나를 해결하고 하나를 해결하면 그 다음 게 나오고 하나를 해결하면 그 다음 게 나오면서 핵심으로 계속 들어가는 논리인데 그 핵심으로 들어가는 논리의 가장 키포인트, 가장 핵심에서 무슨 단어가 튀어나와요? 가장 이 모든 걸 해결하는 핵심 단어를 뭘 제시해요? 지금 바울이 아빠라는 단어를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읽는 사람들 이게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철학서에 익숙한 사람들인데, 그렇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하는 사람들한테 갑자기 아빠가 웬 말입니까? 근데 바울이 여기서 딱 제시한 단어가 아빠예요. 아빠라는 게 뭐예요 지금?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느끼고 교제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성령이라고 하는 게 그럼 네가 하나님의 진심을 느끼면 네가 느껴지는 하나님은 어떻게 느껴진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5살짜리가 아빠를 보듯이 그렇게 네가 하나님이 느껴지면 지금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살짜리가 아빠를 보듯이 아빠! 요즘 나이대로 하면 그 밑은 그냥 뭔지 모르고 아빠 하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리고 그 위는 아빠인데 아빠가 아니고 그냥 잔소리꾼이고 막 귀찮은 존재고 날 괴롭히는 존재였다가 그래도 그 인생을 이해하면서 아버지로 넘어가는 거고. 그렇죠? 이 아빠 시기가 있잖아요. 아빠 시기. 아빠 이 시기. 아빠 시기의 아빠는 어떤 존재예요? 아빠 시기 아빠는 5살짜리에게 아빠는 크고 좋고 멋있는 존재죠. 여러분 5살 때 그 시기에 애들은요, 아들은 아빠처럼 된다고 하고 딸은 아빠랑 결혼한다고 뭐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잠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어떻다는 거예요? 멋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도 그 시기에 목사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목사란 직업이 아니라 아빠가 멋있어 보이는 거지. 그렇죠? 지금은 또 어릴 때 목사 된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 그래. 옛날에 잘 모를 때 했던 얘기를 꺼내고 그래. 저도 목사 된 거 바라지 않아요. 무슨 아빠 멋있어 보이고 크고 아빠가 커요. 크다는 게 뭡니까? 아빠가 크다는 게 그러니까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아빠가 크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아빠가 크면요, 다른 데서 무슨 일 생기잖아요. 그래도 아빠한테 와서 물어봐요. 왜? 아빠가 맞아. 아빠가 제일 커. 그러니까 아빠가 맞아. 이한이가 초등학교 아니구나. 5살 때
그 교회 유치부에 다녔었는데 이제 가서 이제는 예수 안 믿으면 다 불지옥에 들어간다고 이제 불 이런 뭐 그런 교육을 받고 왔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어떤 의도로 하신지 알겠는데 이 아이가 막 열받아 갖고 왔더라고. 아빠, 하나님이 진짜 불 질러놓고 사람들 걷다 던져?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그래서 아니구나 하고 그냥. 아빠 말이 맞아요. 그때는 아빠 말이 맞아요. 세상에서 뭐라고 해도 산타클로스가 아빠가 있다고 하면 있는 거고 없다고 하면 없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아빠가 커요. 그때는. 아빠가 크다고. 아빠가 커서 또 어떻게 해요? 아빠가 말하면 들어요. 아빠야 그거 하지 마 라고 하면 들어요. 너 이렇게 해봐 라고 하면 이렇게 해봐. 뭐 장난감 레고 만들고 있는데 막 낑낑거려요. 그거 하지 말고 이렇게 껴봐. 그럼 그래 하고 이렇게 해봐요. 그리고 아빠가 진짜 진지하게 너 그거 하지 마 그러면 안 해요. 그렇죠? 왜? 아빠 크니까. 근데 한 7살쯤 되면 아빠가 하지 마 그러면 왜? 내가 왜? 그렇죠? 근데 아빠일 때는 듣죠. 왜? 아빠의 뜻을 신뢰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빠랑 같이 있을 때 뭘 느껴요? 안정감을 느껴요. 아빠가 크니까, 아빠가 세니까. 아빠가 같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껴요. 뭐 생각할 때 걱정하지 마, 괜찮아. 아빠가 아래에 있을게, 아빠가 뒤에 있을게, 아빠가 잡아줄게 라고 하면 애가 안심을 해요. 어디 가지 마, 안심을 해요. 사실 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여러분 에버랜드에서 이렇게 타면서 무서워해. 걱정하지 마. 아빠가 옆에서 봐줄게 라고 해. 아빠가 내가 본다고 뭘 할 수 있는데. 그 기계가 멈추거나 탈수한다고 내가 뭘 할 수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근데 아빠가 봐줄게 라고 하면 안심하고 타. 왜? 아빠가 크니까. 아빠가 보호해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시겠어요? 5살짜리 아이들은요 아빠랑 노는 거 좋아해요. 왜? 아빠가 멋있으니까. 아빠가 좋으니까. 아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아빠는 나를 사랑해. 그리고 아빠는 멋있어. 나를 사랑하고 멋있는 대상과 노는 게 재밌어. 그래서 5살 때는요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아빠가 쉬는 날이면 아빠랑 놀려고 그래요. 그리고 7살이 되면요 저를 데리고 가서 애들을 모으는 도구로 쓰죠. 야 니네 나랑 놀면 이 어른이랑 같이 축구할 수 있다. 놀이터 이제 데려가서 날 도구화 시키지. 그리고 이제는 초등학교 2, 3학년이 되면 이제 나랑 안 놀지. 빼죠. 그렇죠? 네. 아이는 크고 아빠는 그대로 있으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그래서 아빠라는 단어를 다 가져오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그렇지 않아. 아빠랑 노는 게 재밌어. 그리고 아빠 멋있어. 아빠를 닮고 싶어.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이게 어려운 단어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 선하심, 사랑, 아름다움이죠. 하나님이 크다, 광대하시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게 맞다,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산꼭대기에 있죠. 선하시고 광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 하면 나랑 엄청난 거리감을 두고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건 성부적이죠. 성령의 개념이 아니죠. 근데 성령의 하나님이란 건 뭐예요? 내 안에 이게 네 마음에 느껴지고 찾아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5살짜리가 아빠를 보듯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우리 아빠 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아빠는 나를 이렇게 아껴줘.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빠 말이 맞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나 아빠처럼 되고 싶어. 아빠랑 노는 거 제일 재밌어. 이런 식의 반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볼 때 이렇게 아빠처럼 보는 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 광대하심, 선하심, 사랑하심, 아름다움이 내 안에 가까이 느껴져서 5살짜리가 아빠를 보듯이 이렇게 내가 느껴지는 거.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요 관계, 요 정서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영혼이 변화되는 폭발력이라는 게 생겨요. 하나님이랑 이런 관계성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선하심과 사랑과 아름다우심 그게 다 와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뭐 세상에 무슨 일 있어도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 그리고 뭐라 그래? 하나님이 맞아. 세상에서 하나님 세상에서 뭐 이러던데 맞아요? 아니야. 아니구나. 하나님 맞아. 하나님 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 내가 막 이렇게 낑낑 내 인생 이렇게 해보려고 막 낑낑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쪽에다 껴. 그럼 그래요? 하고 이쪽에다 껴. 그렇죠? 아빠니까.
믿잖아. 그리고 하나님이랑 노는 게 제일 재밌어. 그리고 하나님 닮고 싶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해. 하나님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럼 안심해. 요 정서 상태. 요 정도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도달할 때 내 안에 내면의 변화가 폭발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도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하나님이 여기가 이제 핵심 한 단계 더 빠져나와서 그럼 그 하나님에게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나를 더 얘기해요. 그 하나님에게 내가 어떻게 대해야 돼요? 내가 나의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게 오늘의 핵심이죠. 그렇죠? 성령과 영혼으로 교제할 때 내 영혼이 성장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으로 교제한다는 게 먼저 얘기해 봅시다. 아닌 걸 먼저 얘기하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죠. 영혼으로 교제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들의 내면의 깊은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 형성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게 된 불안으로 말미암아 생긴 욕심, 그게 나야. 그게 나라고 딱 하고 하나님 아빠예요? 돈 줘요.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요즘에 그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완전히 물들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 나 사랑하면 이렇게 해줘요. 요즘엔 그게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요즘에 뭐 삶의 과정권에서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지고 자기연민에 빠져 있어.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자기연민의 감정을 막 쏟아내.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영으로 성령과 교제하는 게 아니죠. 나의 죄를 나라고 부르면서 나의 죄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교제가 안 되죠. 포인트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선의를 갖고 있어. 저 사람도 내가 선의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아. 근데 요즘에 돈 문제가 급해. 그래서 내가 선의를 갖고 있으니까 자꾸 나한테 돈만 어떻게 가져가려고 그래. 그럼 이 관계가 제대로 유지가 돼요? 내가 선의를 갖고 있고 아끼는 사람이야. 근데 와서 자꾸 지 감정만 쏟아내고 가. 내 말은 안 들어. 일방적으로 그냥 내 감정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럼 이 관계가 제대로 돌아갑니까?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아끼는데 요즘에 누구랑 무슨 유튜브를 보는지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로 막 완전 무장돼가지고 그 얘기만 나한테 계속해. 그 논리만 나한테 계속 펼쳐. 그럼 내가 그 사람은 진정한 교제가 되나요?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을 좋아해도 저 사람이랑 나랑 저 사람이 나한테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시대 정신에 세팅이 돼가지고 주워 들은 얘기 가지고 그게 뭐 엄청나게 대단한 논리인 것처럼 하나님한테 그것을 막 설명하고 그거 갖고 하나님 비판하고 막 이거 해결해 보시라고 무슨 난제를 주듯이 하고 내가 요즘에 갖고 싶은 거 선명해져가지고 막 그거 내놓으라고 하고 내가 자기 감정이 심취해서 내 감정 쏟아내고 막 들을 생각 없고 내 감정 무조건 받아라 쓰레기통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그게 이제 되겠냐고. 그렇게는 안 되지. 그러니까는 회개가 되려면 요건 앞전 단계죠. 내가 좋은 사람이고 죄인식이 된 상태에서 내 좋은 모습, 내 좋은 사람을 내가 아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교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막연하죠. 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가 키예요. 여기가 키. 이게 되면 이게 안 되면 아니 기독교를 믿는데 회개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뭐가 기독교의 기본이 회개, 죄사함 그거잖아요. 이게 기본기잖아요. 진짜 기본. 기독교의 3대 기본기가 이거잖아요. 3대 내적 기본기가 이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배우셔야 돼요. 내가 첫 번째 내가 아름다운 사람인 걸 알고 내가 내 진정한 모습은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한테 형성된 죄된 모습이 있다는 거, 내 주변 사람, 성장 과정, 지금의 환경, 뭐 내 육체적인 것들, 특징들 이것 때문에 형성된 죄된 모습이 있다는 걸 알고
이 형성된 모습을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이게 지난주까지.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형성된 모습을 부여잡고 있다고 해결되지 않고, 죄를 꼭 붙잡고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고 죄를 비난한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고, 그거는 자기 비하로 가는 것밖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별로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건 내가 인식까지만 하면 되지, 죄를 죄라고 계속 내가 나를 하면 그게 자기 비하로나 가지, 그거 아무런 짝에 쓸모없다고. 적당히 하셔야 돼요. 죄 인식은 적당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아빠로서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아빠로서 내가 경험해가고자 하는 기대를 갖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이 형성된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아름다운 모습, 내 선하고 사랑스럽고, 내가 내 아름다움을 알잖아요. 진짜 내 모습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할 때,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교제의 지점이 1초라고 해도요, 그게 폭발합니다. 진짜 내면의 정서적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경험이 있어요. 물론 그 1초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많은 묵상의 시간을 들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이거는 진짜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익숙하지 않으시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좀 막연하실 것 같은데, 익숙하지 않겠지만, 익숙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천천히 좀 연습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사족을 달고 적용으로 가면, 익숙하지 않으면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 하면 명상을 하셔야 되고,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명상은 뭡니까? 명상은 내 쪽이죠. 내 안에 현상적인 모습이 나인 것처럼 속지 않게, 막 욕심에 딱 사로잡힌 상태인데, 난 무조건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나야. 그거 여러분 아니에요.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불안이 있죠. 그럼 불안이 여러분들의 본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불안도 여러분들의 본 모습이 아니에요. 그 불안은 환경에 자극받은 모습이잖아요. 그럼 정말 본 모습은 뭐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더 선하게 살고 싶잖아요. 의미 있게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건강하게 살고 싶잖아요. 서로 사랑하며 살고 싶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진심이죠. 그게 여러분들의 진심이고, 불안은 환경에 자극받은 거고, 욕심은 그 자극에 의한 결과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결과인, 자극의 결과인 걸 나 자신이라고 얘기하면은 이건 인간관계도 꼬이고 하나님과 관계도 꼬이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 뭘 해야 돼요? 명상을 하셔야죠. 이건 자극의 현상이고, 이건 자극이고, 이게 진짜 내 진심이고, 자주 내 진심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주 내 진심으로 돌아가는 연습. 내 진심은 현재 상황에 너무 감사해요. 내 진심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고 싶어요. 내 진심은 내가 이거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 진심은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파도를 건강하게 잘 넘어가고 싶어요. 이게 내 진심이에요. 일단 묵상기도하고 명상하고 묵상기도하면서 이게 내 진심이란 것까지 도달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진심이 흔들리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요, 저는 신앙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죄송한데, 그냥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주어진 환경에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일부러. 근데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내 진심이거든. 난 이 주어진 환경에 너무 감사해. 괜찮아? 엄마들 나가보세요. 나가봐. 어떻게? 괜찮겠지? 주어진 환경에 너무 감사한 게 제 진심이에요. 근데 건드려지면 불안이 올라오고 욕심이 생기면서 뭔가 지금 환경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란 걸 생기고 소원이란 걸 가져요. 그리고 그 계획과 소원을 하나님과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말리는 거야. 그때부터 말려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면 뭐가 돼요? 내 진심은 지금 너무 감사해. 이 상태에서 내 상황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얘기 결이 완전히 달라져요. 한쪽은 명상, 묵상기도,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돌아가는 자극적인 시간들에 멈춰 계시지 마시고 꼭 조용한 시간을 가셔야 돼요. 아침에 깨어날 때, 밤에 잠들 때, 여러분들 낮 시간에
조용한 시간을 가져서 여러분의 진심에 도달할 수 있게. 내 진심은 지금 감사하고 내 진심은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내 진심에 도달하는 시간. 여러분 애들을 사랑하시죠? 애들을 사랑하시죠? 근데 솔직히 얘기해봐요. 그 진심이 안 느껴질 때가 있죠. 그 진심이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냥 열받는 게 더 먼저일 때가 있어요. 애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내한테 더 내 진심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니까? 그땐 말하지 말고 명상하세요. 여러분들의 불안을 아이들한테 쏟아내지 말고, 여러분들의 분노를 아이들한테 쏟아내지 말고,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내 진심은 얘를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얘 인생이 잘 될 거라는 신뢰감을 가지셔야죠.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신뢰감 속에서 네가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 거다라고 조언을 해야 애가 안정감을 얻고 귀를 기울이죠. 인생에 대한 조언을 해오는데 조언이 들리는 게 아니라 엄마의 불안감, 아빠의 불안감이 막 쏟아져 들어와.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냥 불안감 감정을 방어하고 디펜스하고 싶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불안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가, 이거 딴 얘기했네? 부모의 불안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한테 잔소리한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아이들은 내용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듣지.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내 인생 전체에서 항상 어디로 도달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야. 한쪽은 여러분들의 진심에 도달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진심에 도달해서 그 내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연습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조급하게 말들을 써내지 마세요. 전도서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급하게 말을 써내는 게 어리석은 거라고 얘기하세요. 진심도 아닌 말들 막. 또 하나는 뭐 해야 돼요? 고백. 아직 아빠 하나님을 모르시겠어요? 아빠 하나님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안 믿으세요? 그게 가까이 다가오지도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그 단어들을 넘어서 내가 아빠,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가까이 계시는 그 아빠로서의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자 한다고. 아바 아버지. 저도 근데 옛날 사람 아직도 아빠라고 못해.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의미를 그냥 아바에 담았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고백하면서 나를 수용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명상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어느 지점에서 그 접점이 만들어지면서 회개가 폭발하는 거예요. 회개가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회개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합시다. 그러니까 옛날에 헬스장 처음 가면 이렇게 등 운동 시켜요. 이렇게 당기라는데 여기 어디에 힘을 주래. 내가 그 말처럼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없었어.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힘을 줘? 여기 힘을 주래.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뭔 말이지?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난 뭔 말인지 모르겠어. 여기 근육으로 당겨야 되는데 가운데, 그쵸? 하부 승모근으로 당기라는 얘기지.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당겼어. 그랬더니 그건 어깨로 당기는 거래. 여기 당겼어. 그럼 팔로 당기는 거래. 그래서 당겼어. 그럼 목만 아플 거래. 그럼 왜 시키는 거야 도대체? 모르겠는데. 그래서 뭘 했어 한번. 그랬더니 그거래. 뭔데? 난 똑같은 것 같은데. 여러분 회개기도 처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회개기도 처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는 건 팔로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건 그냥 소원만 비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건 그냥 교조적인 고백이야. 근데 그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는 네가 네 영혼의 진심을 가지고 아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 그게 뭔데? 막 그러면서 약간 어찌됐건 여기에 계속 집중해 가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번도 안 썼던 근육을, 잠들어 있던 근육을 깨우는데도 그게 필요한데, 여러분들에 있는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데 어떤 정말 해리포터 주문처럼 사형리 한번 쫙 외우면 영혼이 팍 깨어나고 그러길 바라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건 아니잖아. 그럴 리는 없잖아. 그렇죠?
그게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사형리를 말씀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회개 기도하세요. 회개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잘못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엘리베이터 타고 계단을 오르시면 건강에 좋아요. 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차를 타고 하루 종일 앉아 계신 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그러면 하루에 3,000번은 걷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안 틀렸죠. 하면 그렇다고 근육 생깁니까? 그렇다고 체형 바뀌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형리의 회개 기도를 따라하고 영접의 기도를 따라하는 것도 분명히 도움되고 그런 것도 있죠. 여러분들이 단편적인 회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의미,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00번, 10,000번 나은 기도예요. 그렇죠? 맞아요. 좋은 기도예요. 다. 그런데 그거는 좀 단편적이고 정말 회개 기도까지 가려면 전체 회개의 구도를 인식하셔야 되고 이 구도 속에서 계속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회개에 도달하셔야 돼요. 그럼 너무 좋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여러분들 주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회개예요. 선물이 딱 3개, 이 3개가 핵심인데 그 중에 하나가 회개예요. 뭐예요? 내가 진짜 나는 묻혀있고 형성된 나 때문에 미쳐버리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근데 거기서 이거에 끌려다니고 저거에 끌려다니고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계속 그러고 앉아있고 거기 때문에 마음 복잡하고 죄책감 들고 인생 뭐 없는 것 같고 나 한심한 것 같고 여러분 이게 다 죄의 문제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에서 내 형성된 모습이 싹 닦여. 내 어린 시절 형성된 모습이 닦여. 지금 상황에 의해서 자꾸 영향받는 모습도 닦여. 이게 다 괜찮아. 나한테 큰 영향 안 줘. 그리고 원래 나의 선하고 따뜻하고 열정적인 모습이 유지가 돼. 여러분 이것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어?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3가지 선물 중에 가장 정말 중요한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그 다음에 사명의 삶. 이게 이제는 회개와 사명, 사랑 이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지. 뭐 여러분들이 기도했더니 뭐 하나님 좋은 직장 주셨고 뭐 이번에 진짜 재산을 증식시켜 주셨고 뭐 이 관계를 해결해 주셨고 내 원수를 갚아 주셨고 여러분 그건 인생 여러분들 행복도를 뭐 얼마나 주는데 별로 안 줘요. 이 3개가 진짜 여러분들 행복도를 높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 해보세요. 이게 신앙생활의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 하나. 여러분 그 운동 얘기했으니까 헬스장 오늘 너무 길게 했구나. 마무리하죠. 헬스장 가면 네 부류의 분들이 계세요. 네 부류의 분들. 한 분들은 몸 진짜 좋아. 그리고 서로 운동 얘기해. 말하면서 막 운동 가르쳐주고 옆에 이렇게 들어주고 한 번 더 이거 해주고 막 그렇죠. 그래서 동기부여하고 이거 하나 더 끼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와 진짜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운동을 연대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묵묵히 조용히 혼자 운동 잘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냥 다른 사람이 어울리진 않는데 자기가 자기 세트에 맞게 운동을 잘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3번째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 혼자 운동을 대충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제가 이쪽에 속하는데 혼자 와서 운동을 저렇게 하고 가도 몸이 변하나? 할 정도로 약간 애매하게 자세가 좀 틀린 것 같은데 애매하게 하다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렇게 운동해서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뭐 제가 여기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헬스장 안 간 지 3년 됐다. 코로나 때 못 갔어요. 그렇죠. 저희 형이 너 운동도 안 하면서 이렇게 운동 예화를 들어 약간 그러는데 형 내가 운동을 해서 예화를 드는 게 아니야. 그렇죠.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 어떤 분들이냐면 운동은 안 하시는데 기구 앞에 앉아서 계속 수다 떠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헬스장 제일 오래 다니신 분들 같아. 서로 굉장히 많이 알아. 한 분이 오면 그분 기계 앞에 앉아서 계속 수다 떨어. 다른 분들 기계 앞에서 계속 수다 떨어. 근데 운동은 안 해. 딱 봐도 운동 안 하는 게 느껴져. 근데요, 이분들이 헬스장에 되게 가장 주인처럼 다니세요. 다 뭐 스태프들 다 인사하고 뭐 잘 있었어? 좀 나이 있으시고. 그렇죠? 교회에 자기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고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는 사람들끼리 와, 넌 그런 은혜를 받았구나. 넌 그런 하나님을 만났구나. 난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 그래서 서로 동기부여하면서 촥촥촥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크게 교제는 안 하지만 자기가 딱 집중해서 자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되나? 하지만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하고 약간 슬슬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교회에 자기들끼리 신앙생활은 안 하면서 서로 너무 친해. 운동기구 앞에서 막 수다 떨고 모임하면서 막 수다 떨고 신앙 얘기 안 해.
신앙계약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교회 주인인 줄 알아. 교회가 너무 편해.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 딱 봐도 신앙생활 안 하는 거 보여요. 몸 보면 알잖아. 운동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영혼 보면 알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그러면 스케줄을 재봐야 하나? 여러분 진짜 영혼이 바뀌어요. 영혼이 바뀌어요. 내가 이 회개를 그냥 어디 수련회 가서 한 번 하고 내가 뭔가 죄책감이 몰려올 때 한 번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회개란 걸 진짜 배워보자. 내가 내 내면을 이렇게 좀 닦아서 내 더러워진 모습은 닦아내고 깨끗한 원래의 모습이 되어보자라는 집중력을 가지고 정말 내 진심에 항상 머무르려고 하고 내가 그 진심을 가지고 아빠 하나님을 만나가려고 고백하고 할 때 영혼이 바뀌어요. 그게 여러분 생에 제일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물론 난 매번 제일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거 세 개 중에 하나에서 정말 중요한 선물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핵심 코어가 내가 10년 전에 신앙 좋았을 때는 A라는 문제에 힘들어서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 안 하다가, 그 다음에 신앙이 좋았을 때가 B라는 문제에 또 있어서 매달렸을 때, 그리고 그 문제 해결됐어. 여러분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여러분들 영혼에 도움이 됩니까? 도움 안 되잖아요. 도움 안 되잖아요. 그 상황을 넘어간 거지 여러분들이랑 사람이 성장하진 않잖아요. 근데 네 신앙의 스토리를 얘기해봐라고 하면 그때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게 전부이면 좀 그렇잖아. 그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 건 알겠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인생 어려울 때 하나님께 찾아오시고 먹고 살게 해주신 게 진짜 감사해요. 근데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서 가서 할 얘기는 아니잖아. 진짜 엔딩이라 그래. 요거 한 다음에 회개 한두 번 결론부로 할 건데 진짜 되게 지나가니까 또 언제 회개 설교를 하겠어요. 진짜 오늘부터 회개를 연습하세요. 회개를 연습하세요. 진짜 내 내면에 뭐가 끼일 때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에 형성된 거, 감정적인 패턴, 욕심, 두려움, 불안감, 낮은 자존감, 정서적 이슈, 그거 다 내 모습도 아닌 다 그 어디서 온 쓰레기 같은 것들, 그거 진짜 여러분들 모습 전혀 아닌 거 아시죠? 그건 내가 아니잖아 전혀. 그냥 뭐가 묻은 거지. 올 때마다 이거 닦아야겠다, 이거 치워야겠다, 이거 어떻게 닦지, 어떻게 치우지? 진짜 내 진심으로 돌아가서 아바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걸로 내가 닦아갈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그걸 연습해 가시면 정말 그게 깨끗해지는 경험들을 해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제가 이거는 뭐 나무의 숨이란 교회를 세우면서 제가 꿈꾸는 거잖아요. 제가 뭐 진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운동하는 데 가면 몸 좋은 사람이 많듯이 교회 오면 영혼이 이렇게 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 그게 자연스럽잖아. 교회 왔더니 하나님 도움 받아서 돈 많이 번 사람, 뭐 축복받은 사람, 그게 무슨 상관인데 도대체? 그건 랜덤이잖아요. 교회는 부유한 자랑 가난한 자랑 똑같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께서 달라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 10년 신앙생활 했을 때 세상에서 잘 나가고 다 필요 없고, 뭐 중요하지만 이 영역은 아니고 그것보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장해서 정말 영적으로 큰 사람, 영혼이 자유한 사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그 하나로 여러분 이 회개를 꾸준히 연습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점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또 말이 많았네요. 죄송해요.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회개를 배우고 싶습니다. 정말 아빠 되신 하나님을 알고 싶고
내가 나의 형성된 이 지나가는 모습에 내 진심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건 들은 말씀으로 회개를 배우길 간구하시면서 또 회개하실 수 있다면 지금 회개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영혼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다 보면 마치 우리 환경적인 것들 이런 게 안 중요한 것처럼 제가 말할 때가 많이 있는데 잘못했고요. 죄송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아시죠? 그냥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환경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환경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의 문제 갖고 계십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상황적인 문제 있으십니까? 기도하세요. 애들 교육 문제, 관계 문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어제까지 걱정했던 내일도 걱정할 그거 갖고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것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아빠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실 거예요. 우리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제 고민한 내일 고민할 삶의 걱정거리 우리 주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절대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어려움 당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 계시죠? 꼭 기억하시고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쟁의 소문이 계속 있습니다.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않고 이분들을 위해서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